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제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것을 모두 해봐라. 어둠의 권세 우리 안에 갑박함 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든 이름과 맹과 묶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 우리 성령만 이곳에 하나님을 초청 보셔도 이군정 오자오니 공공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한 서로 오징같이 땅에서 오줌을 지켜 새벽시각 10년 안에 30배, 50배, 100배, 천원치의 금액 가득하도록 시간 주장하시고 싸줍소 지필 가운데 세수의 그릇만 치고들 계시도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 감사 예수님 감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또한 선한 목자,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고 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하다고 얘기할 때에 이 선함은 단순히 착하고 성품이 좋고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목자라도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의인으로 오신 분입니다.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어떤 면에서는 이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건 실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분이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성품이 좋고 아름답고 어떤 그분의 행실이 좋고 이런 의미를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시 말하면 양들을 위해서 즉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라는 이 의미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름 자체도 예슈아, 예는 히브리어로 야훼, 나의 야훼라는 말이고 슈아, 샤라는 말은 바로 구원,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야훼는 구원이다라는 말이 예샤, 예슈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름부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자임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한 목자로서 자신을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죽으러 오신 이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매번 제가 나누듯이 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율법은 이제까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함이었어요. 인간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고 자기의 힘으로 서려고 하는 인간의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인간이 율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인간의 완악함은 율법 앞에서 자기 한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려고 달려들면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간 것이죠. 율법은 실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지키다가
단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으로 여기고 저주합니다. 율법 앞에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 완악함은 그 인간이 율법을 이룰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율법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은 예수님이 더 완벽한 율법을 얘기했죠. 왜냐하면 모세 율법은 겉으로만 간음하면 간음했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겉으로만 모세 율법은 살인하면 살인했다 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즉 이 율법의 완전함을 얘기하시면서 더 인간의 한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이 인간은, 이 완악함은 예수님 앞에서도 내가 얼만큼 율법을 이룰 수 있고 얼만큼 경건하고 얼만큼 위대한지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5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루려고 하고 너희가 자랑하고 너희가 수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이 너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어떤 경건성으로 우리가 신앙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의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이미 율법에 빠진 거예요.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부르짖는다고 하면서도 이 율법에 빠져서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명백히 얘기하듯이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졌다. 카타르게요. 이것은 본질은 있지만 그 영향력이 끊어졌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취소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없게 된,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에 예수의 영향력이,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이 율법의 영향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영향력이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어떤 은사, 치유와 어떤 능력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여전히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의식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수치와 두려움에 허덕이고 여전히 앞날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염려하는 것처럼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저번 주에 설교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적을 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영향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이 땅에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독수리, 성경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독수리예요. 하늘의 지배자, 하지만 하늘의 영향력을 갖고 이 땅에 사는 자예요. 우리는 땅에 뱀을 집어먹습니다. 뱀을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뱀으로부터 도망다닙니다. 모든 걸 두려워해요. 수치스러워요.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평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의 표상이죠. 근데 교회에 다니고 성도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은 자들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그들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끊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율법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성도이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그들처럼 살고 있나? 내가 독수리임에도 왜 닭처럼 살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독수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닭입니다. 닭.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뱀을 두려워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독수리예요. 하늘을 지배해요. 하늘의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늘의 평안함과 하늘에 주신 그 소망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졌느냐, 그걸 가지고 높고 낮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죠. 그런데 그 돈은 우리의 종입니다.
돈은 우리의 노예일 뿐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의 어떤 힘의 척도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평안함과 하늘의 어떤 확신과 의로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이 닭처럼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의 많고 적음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물질 만능이 되어서 돈이 많으면 뭐 위대하고, 뭐 돈이 많은 재벌이면 그들이 능력을 더 가졌습니까? 여러분, 황제라고 했던 지이시 왕도 영원히 살 수 없었어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여러분, 이 땅에 위대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영원히 삽니까? 살았습니까? 또 여러분, 지금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여러분 뭐 200살, 300살까지 삽니까? 그들이 초능력을 행합니까? 돈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없어요. 돈을 가지고 우리는 그 돈을 노예로 부려서 도구로서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긴 하지만, 그 돈이 우리의 능력의 척도가 되지 않고 돈이 우리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령님이 뭔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묶여있는 무언가를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돈은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우리의 어떠함을 결정하고 우리의 높고 낮음과 지위와 신분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 하심입니다. 아멘. 예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하늘의 영향력을 가진 자이며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여러분, 자기들끼리 뭐 돈이 많냐 어쩌냐, 권세가 있냐 없냐, 지위가 높냐 아니냐, 자기들끼리 높고 낮음을 판단하지만, 아무리 자기들끼리 높다 해도 1등 쥐밖에 안 됩니다. 1등 닭밖에 안 됩니다. 그들은 독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의롭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하늘의 영향력을 가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돈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향력을 가진 자입니다. 왜요? 예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바로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고 했죠. 세상은 제비를 뽑고 도박을 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게 뭘까요? 결국 그들이 갖고자 하는 건 바로 의롭다함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 의롭다함을 가질 수 없어요. 돈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온갖 힘을 쓰는 이유는 그들이 돈을 가지고 의로움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의롭다함을 예수의 대가지불로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셔서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의로우신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의 의를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바쳐서 의로움을 갖고자 온갖 애를 쓰지만 그들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거저 공짜로 선물로 예수님을 통해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 크리스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이 의로움을 가진 자, 바로 이 하늘의 영향력을 가진 자, 독수리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 닭처럼 됩니까? 언제 닭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 종속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권세가 있네 없네, 돈이 있네 없네, 이런 걸로 자기의 신분을 결정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율법의 영향력을 받을 때입니다. 율법의 영향을 받아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독수리임에도 닭처럼 이 땅에서
모이나 집어먹고 뱀을 두려워하고 쫓기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로 독수리가 닭처럼 사는 겁니다. 얼마나 추한 겁니까? 독수리는 하늘을 지배하고 뱀을 집어먹고 하늘을 호령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 땅의 닭처럼 뱀을 두려워하고 쫓겨다니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능력을 잃어버린 크리스천들의 모습일 거예요. 왜 크리스천들이 능력을 잃습니까?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율법 때문입니다. 그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즉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이 고유한 하늘의 권세를 잃어버려요. 닭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늘의 마인드로 사는 겁니다. 하늘의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의 영향을 받고 율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기 시작할 때 이 율법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근데 예수님 또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너희가 추구하는 그 율법이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또한 율법의 영향을 받고 율법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저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더 풍성히 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걸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궁핍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궁핍함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삶에 궁핍함이 넘치는 자들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넘쳐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바로 그것이 생명의 풍성함이고 여러분 통장에 100억, 1000억이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아브라함의 복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이 돈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명백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돈이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축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여러분이 가지는 축복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것 중에 하나. 여러분, 축복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평화, 마음의 평강, 어떤 관계의 축복, 건강, 장수, 젊음, 모든 것이 다 축복의 요소들. 그 중에 하나가 돈일 뿐이지 돈이 여러분 축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 벌리고 와, 통장에 100억 있으면, 통장에 1000억 있으면, 와, 저 재벌은 뭐 기사 딸린 자가용 타고 다니고 회장님 해주니까 저 사람은 정말 복 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진정한 관계 축복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 안에 근본적으로 예수가 없으면 또 의로움이 없어요.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여러 축복 중에 하나일 뿐이지 완전한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관계와 어떤 가정의 축복과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젊음과 장수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90살이 된 사라가 이방 왕에게 영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본 게 아니죠. 이방 왕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90살이 된 사라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회춘이 일어난 거예요. 리뉴얼. 다시 말하면 그의 어떤 젊음이 회복돼 버린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축복은 젊음도, 건강도, 장수도, 모든 것이 어우러진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근데 단지 어떤 돈, 단지 어떤 물질, 그건 세상의 마인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눈이 낮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하늘의 영향력으로 이 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반대로 이 땅의 것이 우리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을 향해 달려갑니다. 돈이 도망가요. 돈을 붙잡으려고 모든 걸 바쳐서 노예처럼 돈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향력을 가진 독수리인 하나님의 자녀, 의로움을 가진 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이 노예입니다. 돈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건강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라다프 하다고 얘기하면 히브리어로 라다프, 우리를 끈질기게 추적한다는 겁니다. 라다프는 추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들이 돈과 명예와 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바쳐서 안간힘을 쓰고 그 돈을 따라갑니다. 명예와 권세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하나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따라옵니다. 돈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건강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젊음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관계 축복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향해 눈을 돌릴 뿐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이 은혜에만 집중하면 돈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건강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믿으십니까? 젊음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관계의 축복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축복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예수님의 이 축복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모든 축복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볼 뿐입니다. 예수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로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걸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선포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은혜의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게 우리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율법의 저주 중에 가장 비참한 저주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에 대한 장으로 시작하지만 그 뒤에는 이 하나님의 저주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죠. 이 모든 인간에게 임하는 율법의 저주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근데 이 신명기 28장 6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율법의 저주의 이 핵심이 뭐냐? 심지어 우리를 팔려고 하는데 우리를 사고자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그만큼 가치가 없어져 버린 무가치한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율법의 저주 아래 빠지고 율법의 영향을 받아. 율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의 어떤 적용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건해지려고 노력하고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 상관없이 이미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신앙생활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경건성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의 어떠함으로 더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속아서 율법의 저주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율법의 저주에 빠져 있습니다. 은혜 진리가 그들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은혜 말씀들을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도들을,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동기는 좋을지 몰라요. 내가 더 경건해지고 싶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로마서 4장을 꼭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나? 단지 그냥 믿음으로 그 경건함이,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경건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것을 그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의 어떤 경건성이,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우리의 어떤 행위가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님의 어떠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일 때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경건해지고 얼마나 행위를 잘하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미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짐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receive, 그냥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거저 이것을 선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게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누리는지를 말씀하시는 복음이 거기에 쓰여 있어요. 로마서 4장을 꼭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거저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의로움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는 거저 의로움을 받은 자예요. 거저 의로워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 바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의로움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어떠한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고 우리는 거저 선물로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 자가 없다고 했지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저주를 받는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이 헬라어 속량하셨다, 엑사고라죠. 이것은 에크라는
헬라어와 아고라조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엑사고라조. 속량했다. 엑사고라조. 근데 에크라는 말은 out of, 무엇에서 밖으로라는 말이고, 아고라조는 마켓플레이스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고 파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고라조, 사고 파는 곳, 산다라는 말이죠. 사다라는 buy, 사다라는 말의 강조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고 파는 곳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엑사고라죠. 이게 바로 신명기 28장의 율법의 저주와 연관된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종으로 팔려고 하나 우리를 살 자가 아무도 없는 율법의 저주 아래 비참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그 피를 지불해서 우리를 거기서 꺼내셨어요. 그 노예에서 우리를 탈출시켰어요. 우리를 그 저주에서 끄집어냈어요. 우리를 사고 파는 그곳에서 노예 신분에서 우리를 꺼냈어요. 우리는 독수리예요. 우리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예요. 우리는 돈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땅의 사람들의 이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땅의 어떠함에 영향받지 않아요. 이 땅의 어떤 형편에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서 독수리로서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입니다. 아멘. 돈이 우리를 따라오고 건강과 명예와 힘과 권세와 젊음과 장수와 축복이 우리를 따라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권세의 영향을 끼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독수리로서 의를 가진 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독수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예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을 여기세요. 여러분들 더 이상은 여러분들은 사고 파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주고 사고 팔고 그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의 피로 예수님께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심지어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너희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돈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입니다. 이 땅을 다스린 자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그래 소유된 백성이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이 땅을 호령하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의 평안과 의로움을 가진 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놓고 가슴에 손을 놓고 제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이며 하늘의 독수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를 그 축복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추구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 안에 거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로 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의롭다 하시며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시오 보라신 예수명 하나님 찬을 묻고 모든 염려하신 분을 저도 두려움 삶을 문제 지병부터 마귀 엄마인가 묶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 해방될지어다.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빛이 비쳐서 모든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모든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장수함이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젊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마음의 묶임이 풀리고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정죄가 떠나갔습니다. 모든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받았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염소와 소의 피가 아니라 온전히 영원하신 예수의 피로 우리는 모든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 1년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한계 있는 염소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깨끗게 되었고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졌고 영원히 모든 죄가 사라졌고 영원히 정죄함이 없는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진 우리는 그 영원한 예수의 피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그 영원한 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신 예수의 피로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코의 모든 충농증이 사라졌습니다. 비염이 사라졌습니다. 귀의 이명이 사라졌습니다. 머리에 탈모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났습니다. 심장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피부병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코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코에 자꾸 피가 나오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혀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척추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 무능한 중교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사랑하시고 성령을 통하시는 시간 모든 귀한 자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